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속에 어떠셨습니까? 갈등이 생기셨으면 안 생기셨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속에 갈등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꾸준하지 뭐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번 주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정식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뭐가 오냐면 제 속에 있는 생각하고 아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되니? 다른 데는 갈등이 안 생기는데 왜 하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은 왜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오면서 그걸 방해를 하냐 이거죠.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냐 이거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흘러가면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랫동안 서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서는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해요. 웃기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나오죠. 이 귀절의 해석이 참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원 전에 주 하나님이 저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영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인간을 딱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선악과 먹기 전에 그 뱀이 그리고 그 뱀 속에 있는 그 사단이 언제부터 들어왔냐 이거야. 그거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웃기는 이야기죠. 좀 얼토당토 않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 그것이 쫓겨나와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미 거기에 또 안에 틀고 있었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이 딱 때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사단이 딱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에게 줬느냐면 여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준 게 아니에요. 뱀한테 준 게 아니고 뱀 속에 있는 사단한테 준 거예요. 사단한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고 있느냐? 여자가 듣고 있고 아담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서 절대 저 뱀과 속에 있는 정체를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완전 망가졌는데 주 하나님이 완전 나타나셔가지고 뱀과 뱀 속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딱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여자의 후손이 완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는 그 언약을 딱 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면서 어떻게 되겠냐? 죄를 박살낼 수 있는 거,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 자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아무런 죄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존재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이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는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이제 쉬워졌어요. 왜 쉬워졌느냐? 이제 외부에서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그걸 쭉 이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당장의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5장 내려가고 6장까지 가니까 세상의 네피림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8명만 빼고는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인 전부 다 뭐가 빠졌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단의 그냥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유일하게 8명만 주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겨우 이기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쭉 흘러가가지고 주 하나님은 그냥 싹 다 엎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쭉 흘러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이 세팅되어지는 이 환경은 여러분과 나의 똑같습니다. 여기는 외부에서 온 거지만 지금 우리 내부에서 위에 있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있죠? 그러면 이미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 속에 이 영 자체의 그냥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꽉 쪄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고 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잖아요. 남만 보이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맨날 보이는 게 남만 보이잖아.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게 뭐니까 항상 적이나 사단은 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귀신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 자체나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영은 다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거 자체가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지금부터 뭐와 전쟁을 해야 되냐면 나하고 전쟁을 해야 돼. 다 이 사단은 다 적이 있고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주 하나님은 바깥에 보면 비가 막 쏟아지듯이 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 임재하는데, 여러분 알아쳐요? 깨달아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싶은 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은 어디 있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나 있잖아요. 나를 만들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많은 자기가 있대요. 자기 수많은 다 자기가 있대. 셀 수 없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장 갈 때의 내 모습, 밥 먹을 때의 내 모습, 아침에 내 모습, 저녁에 내 모습이 다 달라요. 표정 보면 다 달라요. 희한해요. 내가 만약에 화투를 치는 거 좋아한다. 화투 칠 때 내 모습이 달라요. 이게 다 달라. 이게 다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나다라고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을 따지면 이게 다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라는 거예요. 이걸 다 자기로 구분을 해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거지만 엄연하게 인격이 있대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하면 이거 자체가 영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이지만 내 속에 수많은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내가지고 딱 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균형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나인지, 아니면 사단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 인격으로 좀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과연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엄밀하게 살펴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하고 전도가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제 자신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속에 있는 습관까지. 그러니까 나는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체가 내 속에서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삶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속에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사단은요, 여러분과 나를 더 괴롭힙니다. 사단은요, 제일로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 없는 이유는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과 나 속에는 갈등이 생기느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알려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속에서 뭔가 방해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미 사단의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일 제대로 풀려요. 이 사단이 나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믿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문제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올 거니까 24시간 붙잡아야 될 거 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부르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기라고 하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서 이미 최초에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이름 불러야 되냐면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사단의 존재를 너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라는 자체를 내가 믿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야. 두 가지 보는다. 첫 번째, 내 안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다 끝난 사람이고 더 이상 사단은 바깥에 있는 거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나는 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냥 살아온 사람이에요. 0.1초라도 생각나는 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이길 힘은 그리스도인데 나는 좋은 생각하면 되고 조금 기도하면 되고 조금 도와주면 되고 그거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블랙리스트 있는 사람들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축자사자 해가지고 이 세력을 이기든지 아니면 못 이기갖고는 여러분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얘네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싸워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싸워야 될 당사자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영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영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축자 사자 뭘 이름 부르야 되냐? 그리스도는 부르세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싹 망가져갖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이미 딱 하나 이름밖에 안 줬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살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 사단이 와갖고 유대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딱 야, 너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 40일 동안. 야, 돌이 떡되게 해라. 쫙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해석해갖고 네 맘대로 이용해라 이거지. 네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라 이거지.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이게 다 내 거다. 너 나한테 절만하면 나 주겠다. 모든 세상에 있는 영광, 세상 정보가 다 사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모르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는 불러야 돼. 왜? 사단은, 귀신은, 영은 제일로 싫어하는 일이 그리스도 이름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몇 년 전까지 하면 이 이름 자체 부르려고 하면 제 속에서 정말 싫어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왜 그 이름만 부르려고 하면 왜 그 이름 부르냐 하는 거야. 왜? 내 속에서 부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상과 어떤 이름 자체가 꽉 쪄들어져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부르려고 하면 짜증나고 부르려고 하면 짜증나고 뭐 그게 뭐 주문 같은 이름이냐 한다 이거죠. 성경은요 두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문제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니면 영적인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뭐 가정, 직장, 개인, 내면, 외면 모든 문제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단지 이름만 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그리스도가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나타나시잖아. 근데 그분이 또 어디 계시냐? 저 천국에 계시면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부활하시는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름이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금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름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저 천국에서 빛의 속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 구석구석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부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방학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잠시 휴지기가 없어요. 그거 누구와의 전쟁이냐? 나와, 내 속에 있는 나와 전쟁. 피할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외적인 거는 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알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는 있어. 그러나 내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몰라.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를 하셔. 나는 이제부터 나와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혼 그리스도와의 전쟁이다. 선포를 하세요. 그리스도는 몰라요. 이게 경험이 돼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짐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